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과 같은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이 27장까지 있죠. 한 장 더 있는데 마지막 장은 부록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이 레위기에서 말했던 모든 규례와 율례들, 우리가 제사법도 보았고요. 또 각종 절기에 대한 내용들, 또 도덕법, 시민법, 아무튼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가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전에 그들이 종살이 하던 때와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나 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나 똑같으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율법을 그들에게 쭉 주셨습니다.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심지어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애를 낳는 것도 또 질병에 걸렸을 때도 농사 짓고 추수하고 온통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법을 정하셨는데,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뭐였죠? 거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온통 그 얘기였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거룩이 뭔지 몰랐죠. 거룩한 삶이 몰랐습니다.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었죠. 애굽에서는 그냥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거룩을 지켜가며 또 거룩을 이루어가며 그들이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들은 거룩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자신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신의 뜻이니까 순종해야지. 또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거룩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은 마치 멀고 험한 길처럼 보였는데, 이 마지막 26장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이러한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또 율법들은 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26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3절까지는 거룩하게 살면 어떤 복을 받나 그런 내용이고,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는 그러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나에 대한 또 말씀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우발적인 범죄를 한 자,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가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또 5절 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풍년을 약속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농사법이 다른데요. 우리는 3월 달에 파종하죠. 씨를 뿌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3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하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7월, 8월에는 이제 포도를 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한 2, 3개월 정도 또 수확을 하겠죠. 뭐 농사 짓는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농사의 일정들이 어때요? 잘 맞아야 됩니다. 또 여기도 보면 하늘에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비도 잘 내려야 되고 햇빛도 잘 비쳐야 되고,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사과나무나 이런 과실수들이 막 그냥 열매가 떨어진다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사과값이 비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말 그대로 기후의 변화죠. 일조량이 안 맞고 또 날씨가 또 안 맞고 이래서 막 과실이 맺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떨어져 버린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타작할 때 포도 탈 때까지 그 타작이 다 끝나고, 또 다시 포도 따는 것이 다 끝나야 또 파종을 하게 되는데 10월 달에. 근데 이런 모든 일정들이 하나하나 딱딱 맞아야, 그래야지 농사도 잘 되고 풍년이 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의 규례들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보시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결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배불리 먹겠다는 거예요. 밑에 9절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며 또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묵은 곡식 어쩔 수 없이 먹어야죠, 배고프면. 근데 하나님이 늘 새로운 곡식을 계속 주셔서 묵은 곡식들을 다 치우게 할 거다. 이런 놀라운 축복, 약속을 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거룩을 지켜가고 거룩을 이루어내고 또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저는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거룩이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좋은 복지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사업, 장학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은 결국 거룩한 일이거든요. 거룩이 뭡니까? 오늘 밑에 이제 또 나오지만,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행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보여주고 드러낼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면 어떨까요? 거룩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거룩을 드러내고 거룩히 살 때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5절 뒷부분에도 보니까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랬죠. 6절에도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평화와 안전이 필요합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제일 절실한 것은 안전과 평안입니다. 광야는 지금 사방이 다 뚫려 있잖아요. 때문에 그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죠. 광야의 들짐승들, 또 광야에 있는 도적제들, 언제든지 그들 노출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7년 동안 계속 그들은 전쟁을 했잖아요. 무려 35개 아니면 40개 가까이 되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은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런 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 영적인 순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무시무시한 철 병기로 그 무기로 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뭔가 결국 거룩이거든요. 거룩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늘 승리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의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임마누엘의 복, 또 안전과 평안의 복을 여러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과연 그 궁극적인 거룩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많은 율법들이 앞에 나왔고 규례들이 나왔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 1절, 2절만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든 거룩에 대한 규례와 또 그런 율법과 법도들을 하나님은 결국 뭐라고 하셨냐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성소를 경외하는 것, 성소라는 것은 하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방법이 뭔가,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거룩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또 형벌들이 있다고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 뭐냐? 그 성소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또 우리가 사모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